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다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은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요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중요한 통로를 통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아무리 통과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심령들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그 변화가 깊지 못하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순수하게 그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으면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어요. 그 은혜를 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받은 바 은혜가 잠시 마치 가는 비처럼 잠시 내렸다가 끝나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죄의식,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참된 죄의식도 있고 거짓 죄의식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깊은 말씀을 나누면 좀 더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못 나누지만 우리 안에는 깊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가장 어린아이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부정정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은혜에 탁 드리고 구원받았음의 기쁨과 감격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요나의 변화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의인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면 나는 의인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한 행동들, 기억되는 것들, 이것들에 사로잡혀서 발목을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깊이 흐르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 은혜가 깊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육지로 이제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는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싣고 와가지고 육지에 토해냈어요. 요나가 드디어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여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물고기도 가서 토해내라 하니까 토해내고 와라 오고 삼켜라 삼키고 다 하는데 잘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못하네요. 자, 요나가 이제 그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은 3일 동안
어두운 데에 있었으니까 적응하느라고 햇빛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막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시면서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만끽했을 것입니다. 잔잔한 푸른 바다를 보면서도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며 피식 웃어보기도 하고 그는 생명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누리는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들어가 보면 이건 그저 우리가 공기 좋은 데 가서 그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호 하면서 좋다 하고 느끼는 감정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지는 영적 감정 중에서 이 감정이 제일 소중한 감정이죠.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즉 하나님과 합일점을 이루었을 때 경험하는 영적 감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까지 그 정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영적 지각, 즉 내면의 지각, 어떤 내면이 깨어질 정도로 들어오는 큰 무한한 기쁨이죠. 오늘 요나는 그 바닷가에서 찬양하며 감사했을 텐데 저 살아났다는 감정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 일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누리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경험해야 될 감정, 가장 큰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은 많으면 좀 그때만 고맙지, 그때만 또 다른 욕심이 생겨. 그거는 끝도 없어요. 좋은 조건들도 끝도 없어.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이 감정은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을 해보면 알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요나는 그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조건들을 향상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주의 말씀과 일치되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키는 기쁨을 한번 맛봐보세요. 이 기쁨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해요.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두께가 많았어. 자기 형 에서에게 지고는 못 살았죠. 그래서 꾀를 써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도 또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더 많은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용서를 하지 않으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그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3분대로 다 나눠서 하나 뺏기면 나머지 찾겠다, 물질로 자기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깨트려 나가십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다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재산 다 보냈는데 이 야곱은 건너갈 수 없었어요.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참 무섭습니다. 혼자 남아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밤새고 씨름합니다. 너무 강한 야곱은 버텼고 누군지도 모르고 막 자기인 줄 알고 싸우려고 덤벼들었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야곱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툭 치셔가지고 그러게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그때 눈이 탁 뜨여지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힘을 쓸 수 없고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거기서 그가 처음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요. 야곱은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그때부터 평생을 절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때 야곱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다리는 쩔뚝쩔뚝거려서 이제 허벅지 관절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은 그의 심령은 너무 기뻤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 아침에 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렇죠?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마다 해가 막 이게 올라오는 걸 보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막. 대신 우리 집사람은 또 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아침의 햇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그거예요. 환경을 자꾸 탓하지 마시고 더 주님과 일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요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 요나서 3장 1절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겨요. 첫 번째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동일한 사명을 맡겨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쓰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좀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편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또 써.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를 더 인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에 실패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는 미디안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큰 제국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미디안에서 겨우 목동으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돌보며 살았던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굴 부르십니까? 그를 다시 불어서 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불어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바세바 때문에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죠. 디베레 바다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만큼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세요.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요나는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사명 맡은 요나는 즉시 순종해. 첫 번째 사명을 맡았을 때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옆바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탔는데 저 니느웨에 가는 아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금방 순종해. 그냥 순종해.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일치되어 있어. 그냥 순종해. 이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순종해. 여러분, 이 일치,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죄가 뭐고 왜 심판을 받느냐 뭐 그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가축의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전체 민족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마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고 그로부터 처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 요나는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림새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봤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외쳤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성에 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을까요? 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요, 이 성은 주위를 도는 데만 해도 3일 걸려요. 95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고 위에는 1500개의 탑이 있고 그 성 높이가 30m고 30m 위에는 마차 4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놓아져 있었다. 지금으로도 건설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성이 이 니느웨 성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어마어마했던 성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이 성에 와가지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감히 전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서 그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경험했고, 그러므로 요나에게는 다른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죽음의 공포도 무엇인지 다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거침없이 그 성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상이 멸망할 것이다. 단호함과 대담함이 요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들이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지금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수없이 많이 떨어져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이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니느웨 성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변화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루 동안 복음을 외쳤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는 말이 나와요. 즉 요나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요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이 다 뒤집어진 거죠. 요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했는데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된 요나는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막 체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영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를 봤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 어떤 카리스마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와 함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요나가 얼마나 부정정사가 많은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바닷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나오게 됐는지 그 과거는 몰라요. 지금 보는 것은 뭐냐? 요나의 변화된 모습,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는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요나는 요나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을 맡았던 요나와 지금 변화된 요나는 완전히 다른 요나예요. 같은 요나는 요나인데 그 요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만일 첫 번째 요나가 첫 번째 명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니네에 와서 복음을 전개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 요나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왜 어떠한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문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도 주의 일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저도 순종할 때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도 다 달라요.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같은 요나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을 부정정상에 임할 때는, 순종하지 못할 때는 대적하며 그에게는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하며 변화된 요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40이 지나면 이성이 명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달랐어요. 그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의 가슴속에 그냥 들어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담대함과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함이 그의 영혼 안에 있었어요. 때문에 그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그 거대한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포악했던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 수도인 이 니느웨는 그 지도층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더 극악무도하고 포악했어요. 그들은 동물적 본성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용서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도 요나 속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 앞에는 그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능력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었을 때, 요나가 변화되었을 때, 요나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변화, 나의 변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의 변화, 나의 변화, 이것이 곧 교회의 변화고 교회의 능력이죠. 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는 오늘 이 니느웨 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면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도로 한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쓰셨고, 또 디베레 바다께서 그를 만나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오순절 성례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순절 성례 역사의 그 경험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120 문도와 12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다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먹고 취해가지고 저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아냥거렸죠. 그때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곧바로 설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베드로가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3,000명 모두가 다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 몰랐죠. 자, 그때 고백,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우리가 어쩔 거라며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베드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취함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설교했을 때에 베드로 입에서는 불같은 말씀이 나갔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바로 요나의 변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 이것은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중심이, 내 내면이 주 예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예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죠.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며 변화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서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직장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이 안산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이 땅이 변화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기업 예배가 있어서 이제 인천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의 기업이 이제 안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옮겼어요. 학원이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 번 하고 늘 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말씀 선포하려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게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신. 요즘 학원들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많은 변화 속에서 기업들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있어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그 집사님의 변화였어요. 먼저 그가 변화되면, 그가 지혜로워지면 이 학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학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바꿔서 시편 119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자꾸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도 뭐냐? 다 나와 관계되어져 있어. 내가 변화되면 이 나라의 민족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의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니느웨 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뭐냐?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의 사람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 순종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나 교회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은 잘 못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순종이라는 말이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순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 요나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마리아와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필연을 하니까 그때 흥을 돋구는 포도주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주가 잘못 계산해서 그러면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알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며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나와 관계없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그 가정 속에서도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주 놀라운 역사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을 하고 사라지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나와 관계없다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중심을 잘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게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제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실망시킬 수 없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출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큰 거 6개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시오. 그 돌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고 사막지대니까 오는 사람들을 이제 정결하게 닦아주는 그 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물은 어차피 채워져야 되니까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즉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을 때 포도주로 이미 변했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안 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봤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적은 순종 후에 일어나요. 순종이 먼저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저 물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어라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맹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변화되어져서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을 때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맹물이네? 이걸 떠다 주면 연회장이 우리들한테 욕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맹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네?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한 기적의 원칙, 그들에게 한 역사를 볼 때마다 있어야 될 그 일을 명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맹물 갖다 줍니까? 이거 갖다 줘도 돼? 물어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알달달한 다음에 질이 나쁜 포도주를 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집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겼다가 이 극상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는가? 그 혼주를 칭찬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기쁨과 축제의 그 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의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늘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저도 묵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대로 해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라. 그 순종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내게 한 말로 받아들여 보세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기도하다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 아멘. 이걸 가슴에 새겨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대로 해봐라. 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에 있는 대학교 종교학과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답변을 하려고 자기들의 답안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한 친구만큼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끝나 종이 쳐. 그래서 시험관이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자네 뭐 하고 있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쓰고 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을 뜨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그 시험지에다가 딱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그때 그 친구가 쓴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썼다 그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뭐라고요? 물이 그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래서 이 답 한 문장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시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도 주인을 이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 똑똑한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당할 필요 없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요나가 그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만 됐습니까? 그 고난을 또 우리가 겪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정말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변화가 일으킨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로 잘못 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들으세요. 요나처럼 순수하게 들으세요.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순종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려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